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12절부터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당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부디 제 아버지 집에 호의를 베풀어 주겠다고 여호와께 맹세하고 확실한 징표를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제 부모와 형제 자매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시고 죽음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너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목숨을 죽기까지 내놓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인애와 진실로 너를 대우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라합이 창문을 통하여 줄을 달아 그들을 내려주었는데 이는 그 여자의 집이 성벽 위에 있어서 그 여자가 성벽 위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합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뒤쫓는 자들이 당신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 당신들의 갈 길로 가십시오 하니 그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했다. 내가 우리에게 맹세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해 우리가 허물이 없도록 하겠으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어 두고 너희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 집의 사람들을 모두 너희 집으로 모이게 하여라. 누구든지 너희 집 문 밖으로 나가면 그의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에게는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와 함께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 머리로 돌아올 것이나 만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맹세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해 우리는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당신들의 말대로 될 것입니다 하고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떠나간 후에 라합은 그 붉은 줄을 창에 매달았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종일토록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양육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청년부로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1청년부를 졸업하고 2청년부로 올라온 우리 새로운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새 출발하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신입생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고 새해로 우리 올라왔는데 한번 이름 한번 불러볼게요. 구영은 예, 김옥숙 어디 있지? 예, 예. 박요셉, 예. 알료나, 예. 유지혜, 예. 이상용, 예. 조겸선, 예. 최혜지, 예. 황희수, 예. 권정은, 박성훈, 예. 박지우, 여은혜, 예. 윤세형, 예. 정지연, 예. 그다음에 황지혜, 예.
우리 이청년부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1청년부 이제 졸업하고 2청년부에서 그 신입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신입생이라고 하는 말이 좀 적절한 말 같지는 않아요. 뭐 어떤 다른 마땅한 표현이 없어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여러분들 오늘 그 이청년부에 새로 이제 오늘부터 첫 발을 디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뭐 유치부,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뭐 제1청년부 이때하고는 상당히 이제 다릅니다. 여러분들 성인이고 어떻게 보면 이청년부가 여러분들 별도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하는 마지막 그 기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청년부를 졸업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지켜서 구원 운동을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1청년부 때하고는 좀 사뭇 다르게 여러분들이 각오를 새롭게 하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서 장성한 자의 그 분량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이청년부에서 하고 이청년부는 뭐 선배들도 있고 하지만은 사실은 다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청년부는 그 뭐 학교를 다니거나 이런 청년들 거의 없어요. 뭐 일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이제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신앙의 무장을 더 철저하게 하고 1청년부 때 같이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아마 빠듯할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도전이 많은 그런 기간이니까 이제는 뭐 선배님들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지도 말고 또 후배들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것도 아니고 누굴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굳건하게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잘 연단시키는 그런 이청년부 기간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여기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어두고 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붉은 줄입니다. 붉은 줄.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여리고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여리고 성에는 그 기생 라합이라고 있었고 이 여리고 성은 요단강 건너자마자 요단강 서편에 강가에 있었던 아주 견고한 그런 성읍 국가였는데 여기에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그 성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작정된 그런 성이었고 이 기생 라합은 이 여리고 성이 분명히 망할 성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미 망한 성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2장 9절에 저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God has given this la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 줄 것이다. God will give this land. I believe God will give this land. 이게 아니고 God has given this land.
이미 하나님이 이 땅을 줬다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 2명이 있었는데 그 정탐 2명을 숨겨줍니다. 숨겨주고 그리고 이제 이 정탐 2명이 이제 이 정탐을 다 마치고 떠나갈 때 이 기생 라합이 성벽을 통해서 성벽에 그 밧줄을 내리달고 그리고 창문으로 이 정탐 2명을 탈출을 시켜줍니다. 당시에 그 여리고성은 높이가 뭐 고증에 의하면은 여러 의견이 있긴 하지만은 높이가 한 뭐 5m에서 9m 정도 되는 그런 성읍 국가였고 성벽이 2개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주 견고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성 안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상당히 많은 그런 사람들은 성벽 위에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기생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던 집입니다. 그래서 성벽 위에 집이 있고 그 창문을 통해서 이제 이 정탐 2명을 밧줄에 매어 달아서 이제 탈출을 시킵니다. 탈출할 때 이 정탐 2명과 기생 라합이 이 헤어지는 그 순간에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12절, 13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제가 당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부디 제 아버지 집에 호의를 베풀어 주겠다고 여호와께 맹세하고 확실한 징표를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제 부모와 형제자매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시고 죽음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십시오. 예. 이 기생 라합이 이 정탐 2명을 이제 이 밧줄, 여기가 창문이라고 하면은 창문에서 창문을 열고 밧줄을 내려서 이제 한 5m에서 9m 되는 그 성벽 밑으로 이들을 이제 정탐을 내려 보내줍니다. 내려 보내주면서 이 정탐과 창가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이 간청을 합니다. 확실한 징표를 주십시오. 그리고 제 부모, 형제, 자매,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죽음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 밧줄 타고 내려가던 이 2 정탐은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이 비밀을 누설하지 마라. 우리가 여리고를 함락할 때 네가 말한 대로 약속을 하겠다. 부모와 형제, 자매,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겠다. 그리고 죽음에서 그들의 생명을 구해줄 것이다. 그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밧줄 타고 내려가기 전에 붉은 줄을 확실한 징표로 이 기생 라합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창문에다가 우리 밧줄을 타고 내려간 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어 달아놔라. 그리고 너와 네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거기에 속한 모든 식구들을 다 그 창문 안에 있는 너희 집으로 모아라. 그러면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그들은 우리가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이제 여리고성을 그 여호수아 6장에서 보면은 여리고성을 함락을 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와장창하고 무너지는데 이 기생 라합의 집이 있는 그 부분, 그 붉은 줄이 매어 있었던 기생 라합의 집이 있던 그 부분만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무너지지 아니한 집에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던 그 식구들은 다 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 그 다음에 거기 거하는 짐승들까지 다 멸했어요.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과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살림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생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통해서 첫 번째 이 12절 13절에는 이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확실한 징표를 주십시오. 죽음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생명을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이 이 간청한 대로 기생 라합뿐만이 아니고 기생 라합의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거기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 함께 구원을 받았어요. 기생 라합이 간청한 대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기생 라합이 그냥 자기만 살겠다고 그냥 나를 그냥 건져주세요. 자기 생명에만 관심이 있었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기생 라합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 그 식구들의 생명까지도 같이 구했고 그 생명을 구한 그 간청대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생 라합과 같은 그런 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 기생 라합이 이방인이고 정말 보잘것없고 그리고 죄악이 넘치던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그 가운데서도 또 기생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보면 참 어떤 삶이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죄악이 넘치던 그곳에서 더 극단의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이었고 그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 구했을 때 그 죄 많은 기생 라합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고 확실한 징표, 그 믿음의 징표를 그가 창문에 내어 걸었을 때 그는 그의 믿음대로 그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비록 죄 많은 한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와 더불어서 그의 온 식구까지 구원을 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그 노아 나오잖아요. 이 노아도 당시에 그 노아가 살던 시대는 참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신 그런 시대였어요. 너무나 죄악이 관영하던 그런 시대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살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안중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노아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했어요. 노아 한 사람만의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하시고 노아로 인해서 노아와 더불어서 8명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홍수가 나던 바로 그 순간까지 먹고 마시고 언제 홍수 심판이 오느냐, 언제 멸망이 오느냐,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고 믿지도 않았어요. 마치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동편에서 그 바산왕 옥, 그 다음에 시온 이 사람들에게 해서 멸망시키는 모든 일을 들었지만은 그 간단만 그냥 서늘해졌지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망의 날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 그들은 다 멸망당한 것 같이. 노아의 그 홍수의 그 날에 그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빗방울이 떨어질 때 사람들은 여느 때처럼 그냥 빗방울이 떨어지는구나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후두둑 비가 떨어지고 그게 싹 소나기가 되고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도 그 비가 그치지 아니하고 하루가 지나도 그치지 아니하고 사람들 두려웠을 겁니다. 그때 방주의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외쳐대고 방주에 메어 달리고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래도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여리고성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했어요. 노아라고 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러나 온 인류의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받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노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는 멸망되지 않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될까? 내가 그 밖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될까? 아니면은 나도 노아와 같은 그 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뭔가 역사하시는 8명이라고 하는 식구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기생 이 랍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기도를 인해서 그 식구들을 살려주신 것 같이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남이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게 많이 있어요. 내가 이 노아와 같은 한 사람, 기생 라합과 같은 그 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한 사람이 나는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간구해주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고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어떤 그 대접을 받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1청년부 청년들 2청년부 올라왔는데 우리 2청년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선배들 많이 있어요. 선배님들이 많이 있지만 선배님들이 뭔가 해주기를 여러분들 바라지 마세요. 그 한 사람이 선배들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간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붉은 줄을 붙들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이 청년부에서 또 교회에서 내가 한 사람으로서의 내 소임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뭐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나는 하지 않냐고 남의 탓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누가 뭘 안 해줘서 그렇다. 뭐가 없다. 또 뭐 사랑이 없다. 뭐 선배들이 뭘 안 해준다. 또 친구들이 뭘 안 해준다. 내가 교회 안 나갔는데 전화 한 통 없다. 뭐 카톡 한 번 안 보낸다. 뭐 내가 아파가지고 병들어 있었는데 뭐 관심도 안 갖는다. 물론 가져야 돼요. 근데 그런 거에 우리가 연연해서는 안 돼요. 세상은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해도 노아 한 사람은 그냥 거기에 개의치 않고 자기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당대 의인으로 산 것 같이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면 돼요. 여러분들 신입생 새로 올라온 신입생이지만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부에 왔으니까 선배님들이 잘해주겠지 누가 잘해주겠지 그런 생각을 아예 버리세요. 그게 시험이 됩니다. 내가 이 청년부의 한 사람이 되자. 그 한 사람이 되자. 선배들도 마찬가지예요. 후배들이 뭘 안 한다, 버릇이 없다, 뭐 어쩐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이 돼야 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청년부가 살 수 있어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도 그 식구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라합보다 날까요? 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가 그 한 사람이 돼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가 한 사람이 돼서 내가 바로 하고 내가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봐서라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나를 봐서라도 이 청년부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나를 봐서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조직, 교회뿐 아니라 이 청년뿐만 아니라 교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속해 있는 어떤 조직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저 사람이 그걸 왜 안 할까? 저 사람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저 사람이 잘해야 여기가 잘 될 텐데 저 사람 때문에 뭐가 안 된다.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하면 됩니다. 이 기생 라합은 부모, 형제, 자매 그 생명을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서로 선배는 후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후배는 선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선배는 후배 무시하지 말고 후배는 또 선배에게 서운해하지 말고 여러분들 나이는 더 많고 할지 모르지만은 신앙적으로 보면은 나이 많다고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신입생으로 올라왔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는 더 어른일 수도 있어요. 더 선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말고 기생 라합이 부모를 위해 자기보다 연장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속한 모든 그 아래에 있는 식구들까지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살아난 것 같이 여러분들이 이 청년부 올라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선배를 위해서 또 선배들은 후배를 위해서 또 서로 동료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이 청년부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14절 읽어주세요. 14절에서 17절까지. 그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너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목숨을 죽기까지 내려올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은혜와 진실로 너를 대우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라합이 창문을 통하여 줄을 달아 그들을 내려주었는데 이는 그 여자의 집이 성벽 위에 있어서 그 여자가 성벽 위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합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뒤쫓는 자들이 당신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 당신들의 갈 길로 가십시오 하니 그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했다. 내가 우리에게 맹세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해 우리가 허물이 없도록 하겠으니. 예, 여기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 정탐 2명이 기생 라합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너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목숨을 죽기까지 내놓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누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신령한 비밀, 그것을 세상의 그 더러운 곳에 섞지 말라. 마치 그 진주를 갖다가 그 개나 돼지한테 주면 그게 귀한지 모르는 것 같이 이 천국의 비밀을 알려줘도 그걸 모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곳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섞여지지 않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또 이 누설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 비밀을 누설을 하게 되면은 구원 운동에 지장이 있어요. 정탐 2명 왔다 간 거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잖아요. 누설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왔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그 하지 말란 얘기는 구원운동에 손해주는 말 하지 말라. 구원운동에 손해되는 행동 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하나님의 일에 손해되는 일 하지 마라. 손해되는 말 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하는 말들이 있어요. 좀 섭섭하고 힘들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또 교회에서 또 이청년부에서 뭐 하면은 뭐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그렇게 하게 될 수 있어요. 문제는 다 있어요. 부족함은 다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이청년부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많이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사랑이 없다. 그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럼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정말 그냥 막 넘치도록 사랑이 있느냐? 그 사랑을 막 베푸느냐? 그런 사람들은 사랑이 없다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내가 사랑을 받고 싶으니까 사랑이 없다는 얘기 많이 해요. 물론 그 말이 틀린 얘기 아닐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 고쳐야 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도하고 또 고쳐야 돼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혹가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구원 운동을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하는 거는 괜찮지만은 그냥 비방하고 비판하고 하는 데에서 멈추는 것이라면은 그건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제 지금 이청년부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더 이제 해서 장년부 되고 하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부분 여러분들 느끼는 게 생기는 게 있을 때, 그럴 때 그거를 사납게 그 일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참 겸손함으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부족함이 드러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또 그 문제를 지적을 할 때는 모든 것이 은혜롭게 잘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문제만 우리가 나열을 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또 그냥 비판해서 거기서 그냥 그치게 되면은, 그러면 교회도 상처를 받고 자기도 상처를 받고 또 그 비판을 받는 사람도 상처를 받고 또 교회는 또 성장을 못해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성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누설하지 말라는 거는 구원 운동에 손해주는 말이나 행동 같은 걸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이 행동 면에 있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사납고 난폭하고 말도 험하게 하고 자기 성질 주체하지 못하고 사회 나가서도 그냥 자기 성질대로 해요. 자기 기분 내킨 대로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지고 구원 운동에 손해가 됩니다. 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 운동에 손해되는 행동하면 안 돼요. 요새는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보면 사회에서 그 충동 조절 장애 이런 거를 컨트롤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세상이 그만큼 이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거지, 말세의 증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무정해진다 그랬어요. 정말 사람들이 사나워지는 거. 어디 길 가다가 눈도 이렇게 괜히 잘못 봤다가는 얻어맞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가다가 누구 잘못 스치기라도 하면은 아주 무슨 봉변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왜? 남에 대한 배려와 남에 대해서 이해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누설하지 말라는 건 구원운동 손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운동 손해되는 행동과 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교회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남의 사생활, 사적인 거, 자기가 어떤 걸 알았다 해도 그걸 위해서 그걸 소문을 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의 그 가정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릅니다. 근데 가정의 형편과 처지가 다른데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안 좋은 일을 그 사람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소문을 내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우리가 얘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대. 위해서 좀 기도해줘. 또 그 사람 또 옆에 위해서 기도해줘. 위해서 전 교인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모르고. 이게 비밀이니까 너만 알고 기도해줘. 그것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다 알려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소문을 내면 안 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좋은 일은 칭찬해주고 소문내도 좋은데 남의 부족한 거, 안 좋은 거, 그거는 누설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앞으로 교회를 할 때 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교회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재직회도 있지만 장로님들 모여서 하는 당회도 있고 또 여러 부서에서 회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 많은 그 소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소문은 소문일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의존해서 얘기가 확대 재생산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정말 말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부로 누구 얘기를 하거나 함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달을 하거나 이런 것은 이 구원 운동하는데 큰 손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거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입이 무거운 사람이 돼야 돼요. 입이 가벼운 사람 되지 말고 조금 알면은 그냥 부풀려가지고 막 하고 SNS에다가 막 올리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고 누구한테 얘기 안 하면 직성이 안 풀리고 이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진득하게 좀 알아도 묵묵히, 마치 그냥 블랙홀처럼 한번 들어가면 얘기가 안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얘기만 했다 하면 그냥 불과 얼마 지나면 소문이 다 퍼져 있고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회사에 사회 나가서 일을 할 때도 회사에는 여러 가지 비밀이 있잖아요. 경영상의 비밀도 있고 또 회사의 개인의 어떤 비밀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요셉이 지금도 인사부에 있나? 인사부. 저 요셉이가 인사부에서 근무를 하는데 인사부에 보면 인사 기록 하더니 그거 다 알지? 그 얘기하나? 얘기하면 어떻게 되지? 안 되지? 아마 얘기하면은 아마 회사에서 나가라 그럴 거예요. 어떤 한 개인의 그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걸 알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운동에, 그치. 누설하지 마라. 정탐 왔다 간 거, 또 그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비밀이 있어요. 누설하지 말라 하는 거는 구원운동 손해되는 말과 행동하지 마라. 우리가 구원운동에 손해가 되고 하는 말과 행동이 만약에 있다면 그걸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고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21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가나들인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어두고 너의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 집의 사람들을 모두 너의 집으로 모이게 하여라. 누구든지 너의 집 문 밖으로 나가면 그의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에게는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와 함께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 머리로 돌아올 것이나 만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맹세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해 우리는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당신들의 말대로 될 것입니다 하고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떠나간 후에 라합은 그 붉은 줄을 창에 매달았다. 예. 자, 이 붉은 줄을 창에 매달았어요. 이 기생 라합은 정탐들이 떠나자 이 밧줄을 타고 내려간 즉시 받은 붉은 줄을 바로 창에 매달았어요. 즉시 믿고 순종하여 실천한 것입니다. 근데 이 붉은 줄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상징해요. 여러분들 그 6월절 알잖아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 바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묻힌 그 집안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날 밤에. 그리고 그날 밤 애굽에 재앙이 있을 때, 장자의 재앙이 있을 때 그 피가 발려진 문 안에 그 집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은 다 건짐을 받았어요. 노아의 방주 때 마찬가지죠.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은 다 건짐을 받았어요. 다 구원을 받았어요. 6월절 때에도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 붉은 줄이 창문에 메어 달려 있었는데 붉은 줄을 메어단 이 창문이 있는 이 기생 라합의 집 안에 들어가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에 이 집의 유일한 표시는 붉은 줄밖에 없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붉은 줄, 그 붉은 줄만 있었고, 이 집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거라든가 그들이 행한 것 때문에 이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어떤 가진 것이라든가 우리가 행한 것이라든가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창문에 매달아 놓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그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혀져 있었던 그 문 안에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붉은 줄이 메어 달려있는 그 창문이 있는 그 집 안에 우리는 들어가 있었을 뿐이었어요. 우리는 그저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총으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이 보잘것없는 자였는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였잖아요. 기생 라합보다 우리가 나을 것이 없는 자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그를 그저 붉은 줄 이 하나로 그를 구원해 주신 것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같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참 살아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죽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났더니 이제 저 우물가 그거 살려주고 났더니 잡아먹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났더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고마워하지도 않고 우리 멋대로 그냥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우리의 행위와 우리 가진 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들 용서하지 않아요. 좀 껐으면 좋겠다. 우린 다른 사람들 용서하지 않아요. 너무 인색해요. 조금도 봐주지 않아요. 나한테 조금 죄를 진 게 있으면은 참 넉넉하게 관대하게 우리가 봐주질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였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자였는가, 우리의 출발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넉넉한 사람이,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고,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생명을 건졌는데, 우리가 뭐 내세울 게 있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자 하면은 그냥 높여주면 되는 거죠. 대접을 받고자 하면은 대접을 해주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 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 붉은 줄 이거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건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마워하는 것도 없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살지도 않아요. 자, 근데 이제 19절에 보면은 집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을 건지지만 집 문 밖으로 나가면은 그의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집 안에 거할 때 생명이 건짐을 받을 수 있어요. 집 밖에 거할 때는 구원이 없습니다. 집 안에 거할 때 구원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이 집 안에 있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를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또 우리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관계에서 집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안에 이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그 집 안에서 우리가 거해야지 그것이 의미가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꾸 우리가 집 밖으로 나가서 뭔가 그 교회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뭐 그렇게 해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밖으로 자꾸 나가서 그리스도 밖에서 애를 쓰고 많은 일을 해요.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합니다.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구원도 없어요. 결국에 그리스도 이 라합의 그 집 밖에 있었던 사람은 성이 무너질 때 다 죽었어요. 마치 그 판교였죠. 판교 그 환풍기 그 사고. 바로 옆에, 바로 뭐 발치해서 어떤 사람은 빠져 죽고,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애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여러분들 그 수고가 소용이 없어요. 교회를 할 때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든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수고를 하든 자기 명예 영광을 위해서 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거나 자기 체면 때문에 하거나 다 소용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그 일을 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그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 밖에서 거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시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그렇게 할 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생 라합은 이 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생 라합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는 건짐을 받았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생 라합은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제 라합이 이 여리고 다 무너진 여리고를 떠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때 이 기생 라합은 그 유다 지파 자손과 결혼을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잖아요. 그 믿음의 영웅들 중에 이 보잘것없었던 한 여인이 그 가운데 섞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생 라합과 같이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든지 간에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집 안에 거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또 과거에는 기생 라합의 신분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정말 그런 위치에 그런 반열에 들어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산 것 같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고 그렇게 했으면은 이제는 우리도 이제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거 다 이제 뒤로 하고 이제 새 출발을 하고 기생 라합과 같이 이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렇게 우리도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새로 올라온 그 신입생들도 이 청년부에 이제 올라왔는데 새롭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잘 못했던 거, 1청년부 때까지 잘 못한 거, 이런 거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았던 기생 라합과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청년부의 새로운 우리 식구들을 또 보내주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생 라합이 새 출발한 것과 같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생 라합이 그 한 사람이 된 것 같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식구들 구원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어떻게 하든지 유익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 붉은 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기생 라합이 새 생명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것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